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주를 채우시리라.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대원 3학년 박선명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말하기를 내가 박해자이고 비방자였던 그때에 이쁘신 예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다윗도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가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라고 평가해 주시지만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히 합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라는 사람 막대기를 사용하여서 다윗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과정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 학교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훈련 주제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 묻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양이 고집이 센 동물인 건 다들 아시죠? 하지만 양이 목자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내려놔야 되고 자신의 고집을 꺾고 목자의 지팡이가 인도하는 길을 따라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계획이 있던 사람이고 자신의 뜻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길들이길 원하셨고 결국에는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되어가게 되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국민의 구국적 영웅으로 들어선 다윗은 그 일 때문에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시기와 질투가 극에 달하자 사울의 신복들을 매복하여서 다윗의 집에서 그를 죽이고자 하였으나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그것을 알아차린 후 그를 창문으로 달아내립니다. 그 후에 다윗은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의지하여서 라마로 도망가는데 사울이 그를 추격합니다. 병사들과 함께 라마를 에워싼 사울이 그를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영이 사울과 그 병사들을 감동시키므로 그들이 선지자와 예언자들처럼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혼란을 틈타 다윗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로 도망합니다. 요나단에게로 도망한 다윗은 요나단에게 따집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께 도대체 무엇을 잘못하였기에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내가 만일 사울에게 잘못한 일이 있다면 나를 벌하시길 원한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차라리 너희 손에 지금 죽는 것이 나을 것이다. 라며 살려달란 이야기죠. 요나단을 의지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목숨보다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사울 앞에 나아가서 그를 변호하고 항변합니다. 아버지, 다윗은 아버지의 신하들 중에서 아버지께 가장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를 해하지 마십시오. 그를 다시 복권시키고 그를 곁에 두십시오. 라고 다윗을 변호하자 사울이 분노하여서 요나단을 단창으로 깨어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피신시키고 다윗은 녹당에 있는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며칠을 굶주린 다윗은 진설병에 있는 제사장밖에 먹지 못하는 떡을 받아 먹기도 하고 또 골리앗의 칼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사람을 예비해 두셨는데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놈이 그곳에 있다가 사울에게 고자질하며 그 배반자 다윗을 아히멜렉이 숨겨졌다고 고자질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찾아와서 도액을 통해서 85명의 제사장과 그 가족들을 몰살시킵니다. 그때 유일한 생존자가 있었는데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었습니다. 그는 생사가 위험한 순간에 엉겁결에 손에다가 한 옷을 쥐고 나왔는데 그것이 바로 에봇이라는 옷이었습니다. 이 에봇이라는 옷은 여호와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일을 물을 때, 백성들의 일을 물을 때 조끼처럼 입고 나아가서 기도할 때 쓰는 옷이었습니다.
아비아달만이 살아서 다윗에게 도착하여서 그간 있었던 일을 말하자 다윗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문제로 인해서 자신만 환난과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라 지도자인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자 하나님의 백성들, 자신의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 죽어나가고 잘못되는 것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구나. 내가 나의 길을 돌이켜야 되겠구나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아달의 손에 쥐어진 에봇 옷을 바라보자 다윗은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너가 이제는 너의 뜻을 조금 내려놓고 내게 묻지 않겠느냐. 너의 계획대로 사람을 의지하여서 열심히 쫓아다니며 사무엘, 요나단, 아히멜렉을 의지하였을 때도 너는 구원을 받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제는 나를 좀 의지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 후로 다윗은 어떤 일이 생기든지 에봇 옷을 찾기 시작하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묻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다음 절부터 시작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땅을 침략합니다. 자기도 도망자 신세였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도망자 신세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저기 고통받는 그일라의 백성을 제가 구원하길 원하십니까? 가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붙였노라. 다윗은 그일라로 가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그들을 구원합니다. 시글락의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자신의 부녀와 아이들을 약탈하고 약탈했을 때도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들을 추격하겠습니까? 추격해야 되겠습니까? 추격해라. 너가 반드시 그들을 붙잡을 것이다. 다윗은 또 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그 대군을 제가 맞서서 싸워야 되겠습니까? 싸워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붙였노라. 다윗은 항상 에봇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묻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다윗은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그의 편을 들어주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사역자로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가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뜻을 잠시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업을 할 때 하나님, 저에게 이런 사업 아이디어가 있고 어떻게 담보대출을 받고 투자자들을 유치해서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하나님, 저의 계획을 도와주시고 저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묻는 것은 나의 계획이 전부 있는데 하나님께서 램프의 바바처럼 힘과 능력을 나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고 하나님이 객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며 나의 주인이 되시며 나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고백에 합당하지 않은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 중요한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역지의 문제, 또 배우자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어떤 사역지를 결정할 때 내가 먼저 어디를 정하고 모든 계획을 정한 다음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어떠한 사역지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저를 침례신학대학교에 부르셨는데 제가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길을 온전하게 인도하여 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는 착각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 그러니까 내적 음성이 틀릴 때가 있기 때문에 불안정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A라는 길로 내가 가기를 원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내적 음성을 착각하여서 B라는 길로 가게 된다면은 내가 인생이 망가지고 내 인생이 참혹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의 속이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B라는 길로 갔다고 할지라도
결국에 정신이 차리면 A라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미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사도로서 그 복음을 전파하고자 할 때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항상 하나님 앞에 묻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이 아시아에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예수의 영이 그의 모든 길을 막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사람이 여기 와서 나를 도우라는 손짓을 하는 환상을 보고 바울은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이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뜻인 것을 깨닫고 그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올바로 교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가서 만난 것은 빌립보의 루디아라는 자세 곡감 장수를 만나게 하고 평생의 동역자이자 후원자로서 바울의 사역이 탄탄하게 서갈 수 있도록 돕는 동역자들을 그에게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지도자이고 리더로서 많은 하나님의 양들을 이끌어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신 다윗이 먼저 자신의 양이 되어서 자신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의지로 백성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인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교회의 리더자이자 사역자로 세우신 우리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훈련학교의 주제는 먼저 하나님의 양이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묻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시간이 왔을 때 우리의 속에 있는 우리의 주인이 나 자신의 감정과 내 자아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지 명확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중대사, 우리의 사역지를 결정하는 일, 또 결혼의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발현될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훈련학교에서 합격점을 받고 다윗과 바울처럼 기이 쓰이는 하나님의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리더분들, 침례 신학대학교 학우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익한 종의 무익한 말들은 제하여 주시고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만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의 걸음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